학계 선지자는 포로 생활 70년, 포로기 70년을 지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바냐 선지자나 그 앞에 우리가 봤던 미가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주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 학계의 선지자는 포로기 지나고 나서 주전 586년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한 70년 지나서 주전 536년 고레스 왕 원년 때 포로 귀환하는 역사,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도 포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런 남은 자 중에 속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을 파괴되고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의 미래, 장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하는 것 같지만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것은 그건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 없는 형통, 믿음 없는 형통, 세상에 잘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연단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육신만 사는 이 세상만 생각하면 나 사는 동안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탕하겠다, 거짓과 탐욕에 속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멸관 받는,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제 생활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정말 고레스 왕 원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칙령을 조서를 발행해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고 또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혀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천황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방시켜주고 나라 잘 살게 하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힘썼어야 되는데, 좀 하다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자 하면서 방해를 하니까 그걸 못 이겨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서 이방 족속이라서 이방 족속들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이건 포로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연단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왔던 남은 자들이 볼 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 왕한테 이제 상소를 놓고 또 거기 다스리던 총독들을 뇌물을 주고 그래서 방해를 해가지고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주전 536년에 포로 귀환을 했는데 주전 520년까지 이제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중단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우니까 성전 건축하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뭐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살펴온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너희들은 당시에 오늘날 판넬은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는 판넬로다가 집을 잘 짓고 너희들만 잘 살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고 9절 중간 이에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려고 하지 않고 너희 집만 빨리 지느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시키시려고 남은 자를 택하셔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고 보내셨는데 와서 허락으로는 일은 안 하고 자기들 육신 살 걱정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포로기 전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 그렇게 육신이 살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신앙을 잃어버린 그 과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을 또 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의 부나 세상의 형통 그걸 또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믿음 지키다가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지키는 이것만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다가 그야말로 세상 문제 해결을 받고 세상의 형통을 구하는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이를 먼저 행해야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어서 신앙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Almighty God 그랬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이티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나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9절 중간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14절 끝에도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건데 그걸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를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건축하라. 근데 그 나무만 벤다고 조금 벤다고 그렇다고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께서 예비돼 시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마련돼야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데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마련돼야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때를 허락하시면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 된 걸 보고 다 준비된 걸 보고 하면 그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는 사람이 돼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준비돼야 준비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현상의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13만 5천을 물리치려고 영의 세계에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3만 2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2만 2천 두려운 사람들 돌려보내고 9,700명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명감 감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고 두 손 들고서 횃불 들고 나팔 부는 이 기드온 300용사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런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12만이 죽고 또 도망가다가 15,000이 죽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13만 5천을 물리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눈에 안 보여요. 머리로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 따라가면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이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 의심이나 불신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됐는데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간 개인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겠어요? 사정 형편이 그런데 방해자들이 있는데 권력자들이 방해하는데 이런 핑계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맞냐 그런 말씀이. 내 전이 황폐됐는데 너희들만 집만 짓고 너희들만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이게 맞느냐 그런 말씀.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잘못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지 다 마련해주고 다 이렇게 됐으면 하지 왜 안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믿음으로 하라 그런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그런 말씀.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이지. 나무를부터 베서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8절 중간에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너희들에겐 축복이 되겠다. 자자손손 복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좋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은혜와 축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그랬고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가뭄이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촉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그걸 더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형통, 하나님을 잊어버린 형통, 하나님 없는 자식이 잘 되는 거, 믿음 없는 자식이 잘 되는 거, 집안이 잘 되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목적으로 신앙을 한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헛수고가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뜻을 그런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 거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게 다른 표현하면 연합의 비밀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연합해서 부활해서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함께 하나가 되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바꿔놓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감동시키셔서 사람을 맡기셔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제사장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남은 자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 못하겠다 안하겠다 할 수 없다 그랬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감동시켜서 바꿔주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더라 말이죠. 상황은 똑같아요. 사정형편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지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인 줄 알고 내 일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반역죄의 불신앙의 죄다 그런 말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거부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감정 따르고 내 사정 형편 또는 내 어떤 주장이나 판단 이걸 따르는 게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죄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모습이고 그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월남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하고 같이 이제 신앙을 6.25 전쟁 후에 신앙을 하다가 사람이 조금씩 더 모이니까 교회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이 158명이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줘야 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신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작정해야 되는데 작정할 사람들만 나오세요 그랬대. 작정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나오시지 말고 작정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결정된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158명 중에서 152명이 나왔대.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작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별로 없지요. 전우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뭐 재산들이 많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열흘치 먹을 식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작정들 하세요. 그랬대. 열흘 먹을 식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작정하세요. 그랬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들 힘쓴 사람들이 많지. 팔아서 뭐 전세를 가기도 하고 전세 있다가 월세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열흘치만 남겨놓고 순종한 사람들이 152명이 다 작정을 했는데 작정할 사람만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152명이 100% 다 작정했는데 그중에 열흘치 식량만 남겨놓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명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1970년이 됐으니까 이제 20년이 채 못 된 건데 그때 한국에서 건실한 기업가 200명 중에 그 40명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셨다, 책임져 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 한경림 목사님이 광고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 바로 섬기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하나님 못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고 신앙 바로 하려고 내려온 거 아니냐? 성전 건축을 해야 그땐 교회가 진짜 없었으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이 뜻을 잘 깨닫고 성전 건축하고 우리의 후대에 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 순종하시오. 그리고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받았다 그런 말씀이. 여기 당시의 사람들이 다 포로 귀환해서 맨몸으로 돌아오다시피 했는데 다 어렵고 힘들지요. 각계 선지자가 나와서 이거부터 성전 건축부터 해라. 그거 할 때 당신이 뭔데 나서서 그렇거냐 말이지. 당신이 우리한테 뭘 주었냐. 봄은 모르냐. 어렵고 힘든 거 사정형편 봄은 모르냐 말이지. 누가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고 방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지. 왜 이렇게 당신이 힘들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종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면서 따를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굳세게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개인적인 일보다도 가정의 일도 많고 여행문다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권면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할 수 없지만 부활신앙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이삭까지 바치고 깨닫고 느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몸이 죽고 정말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과 따라가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 직분, 또 우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이전에 세상에서 잘 되는 이전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은 세상에서 복 받지 못했지만 서문학 교회 교인들처럼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적은 것 가지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축복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죽음으로 순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더 큰 복이고 최고의 복이 아주 영원한 복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도 해주시고 자녀들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받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설교하고 연결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의 모든 역사를 보면 역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역전의 역사는 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들이 깨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이거든요.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예요. 기드온에게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는 그걸 하나님 준비해 놓고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된 게 아니고 결단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믿음의 과정을 하는 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게 고난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으로 나가는 과정이고 마침내 은혜 자리로 나가는 과정,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과정인 걸 믿고 그 과정 중에 믿음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갖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똑똑한 줄 알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 큰 역사,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인데 그걸 보려고, 그걸 보게 하시려고 자아를 깨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지. 이 야이로 회당자에게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그 딸 주님이 달리다 굼하시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죽었다고 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어저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다 와닿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전시키시려고 영적인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이 과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철거하는데 2년, 땅 파는데 1년, 또 짓는데 1년, 이 과정 동안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허락하시는 거죠. 이때 두려워한다거나, 이때 불신한다거나, 이때 의심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는 믿음으로 영이 열려야 되는데 거기 동참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 이 상황은 그렇게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짓고 나면 빚이 생겨요. 반드시 빚이 생기고 부담될 수 있을 정도로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돼서 이게 마음껏 어떻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도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체 한국교회 전체가 점점 영적으로 위축되고 억압당한 것 같고 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말이죠. 근데 이런 상태를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건 안 되겠네, 힘들겠네, 어렵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이 있고 세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동참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오늘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말한다.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말씀은 안 믿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내 사정 내 형편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여기에 붙잡히면 그냥 그걸로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선순환이 돼서 더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당 건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건축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도 봉헌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1년 과정 남았습니다. 지난 3년을 우리가 견디고 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들 차리고 영적으로 믿음 지키고 기도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20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